지금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색깔은 다르고 사정은 다르지만은 많은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주님이 이제 자기들을 떠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슬퍼할까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근심하고 슬퍼하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지나고 보면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예. 근데 신구약 성경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슬픔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 회복시켜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슬픔과 절망과 탄식밖에 없던 이 세상에 기쁨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후에 기쁨이 온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나중에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도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끝에도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슬픔과 근심에 쌓였지만 멀지 않아서 그 슬픔이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조금 있으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22절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멀지 않아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구나.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는구나.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십자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후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기독교의 기쁨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상징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은 모든 실패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여자들이 주님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세요. 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3일 전만 해도 근심과 탄식과 울음밖에 없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주님을 보고, 예. 예수님을 만나면은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당하는 슬픔, 또 근심,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 기쁨으로 바뀌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돈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근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근심, 슬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사소한 지역적인 문제 그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고 가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면 3일 전까지만 해도 탄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 이 아기를 낳지? 그냥 걱정이 되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시원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를 낳고 나면은 다 기뻐한다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염려,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 청구권이 주어지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앞뒤 사방이 다 막히면요 부를 이름이 없어요.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앞뒤 사방에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으라.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니까 뭐요?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졌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무서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는데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기쁨이 넘쳐난 기쁨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쁠까요? 기도 응답 받을 때.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충만. 조금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 차고 넘치는 거.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내 삶이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염려, 근심, 걱정 충만할까요? 기도 안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그래도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기쁨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괜히 그냥 뭐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잠 못 자게 하려고 새벽 기도하라고 철학기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만 보였어. 환경만 크게 보였어. 문제만 보일 때는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해요.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는 막 불안했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권면할 이유가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사귐, 성도와 사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는 슬퍼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 많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됐습니다. 지금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없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응답, 이것을 날마다 받아 누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기도를 회복하셨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늘 우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서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